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장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장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 직장도 그렇고 또 직업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권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또한 시작하는 때가 있고 또 끝나는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할 것처럼 흘러가지만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또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아침 예배도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끝나는 시간을 모른 채 계속 설교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설교를 못하는 건 참아도 긴 건 못 참는다고. 네. 끝나는 시간이 다 있습니다. 그 끝나는 시간을 아는 것이, 그 때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 이름이 명철이라 끝나는 시간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해진 때가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알고 살아갑니다. 나시린에게도 동의를 했습니다. 나시린을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나시린의 삶을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또한 오늘 말씀에 그 나시린의 서원이 끝나고 다 마치고 끝날 때의 규례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의 나시린과 또 한시적인 나시린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이 한시적인 나시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한을 다 마치고 그 끝날 때의 규례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나시린이 처음으로 그 나시린의 서원을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처음에 있을 그 시점은 바로 회막문 앞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나시린이 서원을 처음에 다시 시작할 때 산비둘기 2마리나 또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그 서원이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시린의 서원이 다 마치고 나시린의 서원을 끝을 낼 때도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막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문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도 그랬고요. 오늘 말씀의 끝 마칠 때도 그렇습니다. 그 시종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종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나시린은 다시금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시작과 끝을 맺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단지 시작할 때와 끝날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그 나시린의 모든 기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의 삶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음을 나시린은 이 끝 마칠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고백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부끄럽게도 사람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의식 때문에, 사람의 시선 때문에 자기 자신을 꾸미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가끔가다 잊어버릴 때도 있고 간과할 때도 있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힘을 쏟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직업,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목사와 같은 직업도 그렇고요. 또 사람들 앞에 자주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시선, 보여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부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보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전부인 줄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만 딱 들어도 마음이 굉장히 찔리는 그런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 제목을 의지해서 저는 아무런 그게 없지만 책 제목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시선을 보고 누구를 의식하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나시린은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는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갔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의 모든 기간을 하나님 앞에 마쳤음을 고백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나실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정말 아무도 없을 때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내가 나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나시린의 삶이었고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장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아멘. 나슬인의 서원을 다 마친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수량과 암양과 여러 가지 제물을 가져왔듯이 자기의 가진 그 큰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에 대한 착각을 어제도 한번 살펴봤는데 또 다른 착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서원을 한다고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서원을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우리 자신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서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서원할게요. 마치 이러한 태도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보면 하나님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서원해서 그 신학의 길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이 왔을 때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저는 다시 한번 그런 삶을 보면서 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서원이란 무언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거래하는 수단이 아니라 단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체리는 이 서원을 다 마침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예물까지 하나님께 나와서 다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에 쭉 어떠한 제사를 드렸는지 제물을 보면 결코 값이 적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왜 자꾸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것들을 자꾸 뺏어가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이 궁핍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또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물은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액수가 크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가 내는 2렙돈에 오히려 더 감동하셨어요. 많은 액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액수일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물을 오히려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치 용돈을 드리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고 또 모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그 예물로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예물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시린의 제사의 순서를 보면 속죄제와 또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소제의 순서대로 하나님께 드렸음을 봅니다. 비록 나시린으로 그 기한 동안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마치 대제사장과 같이 자신의 그러한 거룩의 수준을 하나님 앞에 살아냈던 사람이지만 그가 처음으로 가장 먼저 드려야 했던 제사는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하는 제사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록 아무리 구별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또한 사람이었고 또한 죄인이었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특징은 레위기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신이 부지중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악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이죠. 또한 번제는 하나님께 다시금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는 제사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확인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의 모든 서원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와 전제는 보통 이제 번제나 화목제 다음에 수반되어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제사의 순서, 이러한 제사의 모든 모습은 마치 레위기 8장에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제사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전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렸던 이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나시린의 서원은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마치 그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듯이 대제사장이 했었던 그 제사를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시린이 그 서원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시린이 서원을 마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제사장과 같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쭉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장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아멘. 나시린은 하나님의 거룩의 상징이었던 그의 머리카락을 자름으로 그의 마지막 나시린의 서원의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이로써 나시린은 이제 모든 서원 동안 지켰던 모든 규례에서 이제 벗어나고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다. 마치 먹고 싶어서 안 달라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것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시린의 모든 규례에서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다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서원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나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이 서원을 마쳤다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전의 그런 이전의 즐거움을 쫓는 삶으로 다시금 돌아간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는 다 잘리고 그의 삶은 남들과 동일하게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구별됨이 없었지만 그는 이제 외적인 구별된 나실인이 아니라 내적인 나실인으로 그의 삶이 구별되어 그의 심령이 구별된 삶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텐트메이커 코쿤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TMC. 그래서 코쿤이란 그 누에고치입니다. 마치 나실인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으로, 누에고치 안에 있는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삶으로 이제 살았다면, 이 나실인의 선을 다 마치고 나비가 누에고치를 뚫고 나와서 마치 날아가듯이 그의 삶이 이제 누에고치의 그 나실인의 시간을 지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할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나실인으로서의 모든 서원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코쿤의 시간에서 이제 자유를 얻어서 이제 나아갑니다. 자유를 얻어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로소 우리가 주장하는 무별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흩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나실인의 삶을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이제 살게 되지만 그는 이제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금지할 법에 묶여서 이제 할 수 없는 것들을 율법처럼 지키며 사는 삶이 아니라 금지할 수 없는 법, 바로 성령의 법,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해 봅니다. 이 나실인으로 모든 서원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를 다 드리고 나서 회막문을 나와서 집으로 걸어가는 이 나실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고백했던 이 사람이 이제 그 서원을 다 마치고 집으로 내려가는 그 회막문 앞을 나서서 집으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러한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그 나실인의 규례를 지킬 때보다 그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이와 같은 이 나실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다시금 이전에 즐기던 유혹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제보다 주님을,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 금지할 수 없는 법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실인이 고백했던 이 고백과 같이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 고백하였사오니 이제 입술의 고백과 같이 이후의 삶이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 앞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순간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이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해드렸습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전의 즐거움을 다시금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고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 이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 고백하여 드린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